할렐루야. 오늘은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가 확신하고 믿었던 것을 주장함으로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항상 뭐 소외감이나 왕따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소외감, 미움, 무시당함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룰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9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이 그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에 세상과는 충돌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뭘 믿든지 사실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믿는 건 자유니까요. 하지만 내가 믿는 믿음을 다른 사람 앞에서 주장하거나 말할 때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1절과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 속을 가만히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직전에 있습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두 진영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 수천 수만 명 그곳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블레셋 그 수천 수만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있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가 수많은 블레셋 사람, 수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한복판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때로는 그 한복판에서 신앙을 상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상대하여, 한때는 같은 편이었던 그 신앙을 상대하여 거기에서 함께 싸우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떻게 공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 블레셋과 함께 자신들과 함께 자신을 따라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무언의 프레셔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이 동일한 감정을 우리 크리스찬들 느끼지 않습니까? 신앙을 배신해야만 하는, 함께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암시, 잠시 그 신앙의 눈을 감으라고 하는 프레셔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는 프레셔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다 명품 가방 하나씩은 있어야 하니까 내 신앙과는 상관없어도 불구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프레셔를 받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보는 게 말씀이나 기도보다 세상을 더 많이 보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여러분 내가 하루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만 본 시간과 아니면 유튜브나 그런 신문이나 여러 가지를 보는 시간과 혹은 내가 사람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과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흐름에 대한 시간과 비교해 봤을 때
막등하게 세상적인 것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것을 따라가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프레셔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프레셔를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다윗과 그 일행들이 있는데요.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진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을 따르라고 압력을 받고 거기에서 저항한다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전에 5절에 보면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은 왜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나 저 사람 싫습니다 라고 하는 미움이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믿음 때문에 거절감과 소외감과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세계적으로 중동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끔찍하고 잔인한 고문이나 학대, 학살까지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상대방 누군가에게 드러내게 될 때에 두 가지 영역에서 박해를 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주장할 때입니다. 일단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지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죄에서 용서받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박해를 혹은 미움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역은 뭐냐? 결혼과 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으로 말할 때 세상은 비난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한 남자와 한 여자에 한해서만이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다른 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영역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속이 좁은 사람으로, 이성이 참 약한 사람, 답답한 사람, 이렇게 치부되어지고 믿음의 대상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어떤 모임이나 그룹에서 소외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불매운동이나 이런 무서운 압력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막대한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만히 숨기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믿음을 드러내고 주장하면 세상과 갈등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라고 프레셔를 받게 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박해나 손해나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워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에서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관계가 어그러집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온전한 복음을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블레셋의 수천 명 속에서 그 속에 있지만 사라 방백들이 그를 향해서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좋은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미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이 그때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평안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세상과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할 수 있는 한 평안을, 네 감정을 그때 서운하다, 분노, 화가 난다, 그렇게 상대랑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때에 너의 감정을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세상이 핍박하고 비난하고 외롭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과 확신을 놓치지 않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두 가지 방법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과 7절에 보면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여기서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널 좋아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평가할 때에 내가 정직하여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는 내가 정직하여 하나는 두 번째는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이 두 가지는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정직하여라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실로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고 관계가 깨지고 또 다른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마음이 아프고 그때 마음의 고통이 다가올 수 있지만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저 인간들은 다 지옥갈 인생이야. 다 비난하기 이전에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선한 양심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한 행위를 계속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방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자 너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말로만 예수 믿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끝까지 해라. 선한 일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참 좋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베드로 전서 3장 16절인데 바로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정직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그 선행을 욕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그 속에서 때로는 신앙을 배신하라고 신앙을 치라고 그런 위협과 그런 무언의 압력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미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런 세상 사람들 속에서 비록 나를 오해하고 따로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그런 믿음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배제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들은 서운하고 다시는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다윗은요 아기스 왕에게 두 가지를 증명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아기스 왕은 다윗을 향해서 두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는 네가 정직하다는 것을. 또 네가 내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말로는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이런 행위들이 아니라 비록 내 말이 상대방에 거슬리고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만 내가 당신을 보니 정말 당신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당신은 내가 볼 때 정말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그것을 알지만 저들은 그러나 당신을 미워하네. 라고 하는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아기스 왕은 나는 너를 잘 알아. 넌 너무 좋은 사람이야. 너무 착한 사람이야. 내가 너 겪어봤잖아. 잘 알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너를 싫어하니까 어떻겠니? 라고 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면 마지막 29장의 마지막 11절에 보면요.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결국은요. 이 블레셋에서 지금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상황이 벌어진 다윗. 그곳에서 정말 싸울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요. 어떻게 블레셋에 있는 방백들이 저 인간들 왜 있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내보내세요. 다시 고향을 보내세요.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윗과 그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전쟁을 하지 않고 그 전쟁터에서 일어나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자. 우리의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에 또 박해를 받을 때에 핍박을 받을 때에 여러분은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합니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나 가족 혹은 직장 동료들로부터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한다고 내 믿음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요 이 감정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통제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을 떠나보냈잖아요. 두 가지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하나님은요 탈출구를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있잖아.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살고 있었고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전쟁을 했다고 한다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아기스 뒤에 따라가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만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사울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사울의 목숨을 잘랐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영원히 블레셋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요. 이스라엘의 왕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 진퇴양난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블레셋 방백들을 사용하셔서 다윗과 그 일행들을 그 전쟁터에서 뽑아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탈출구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블레셋 방백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컨트롤했다고 우리들은 믿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압박하고 유혹할 때에 하나님이 여기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험 당할 그쯤에, 진퇴양난의 그 즈음에, 압박하고 막 유혹할 때에,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피할 길을 내사. 할렐루야.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탈출의 길을 제공하심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인 것 믿으시죠?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미워하고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할 얘기지만 30장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전쟁할 때에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때에 시글락에는요, 자, 남자들이 다 빠졌잖아요. 여자와 아이들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약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쟁과 계속했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이 데리고 있던 모든 아내들과 자녀들은요, 또 모든 재산들은요, 아말렉에게 다 도륙당하고 빼앗겼을 텐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전쟁터에서 빠져나가라, 못 믿겠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생각보다 빨리 전쟁터에서 빠져나와 고향 시글락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 아멜렉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아멜렉에게 가서 그 뺏겼던 자녀들이나 아내들, 모든 사람들을 결국은요, 도로 찾고 구원하게 된 것을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거기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전혀 하자가 없고요. 또 미리 갔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자녀와 모든 재산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다윗은 몰랐지만 결국 하나님 컨트롤하셨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야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느니라. 할렐루야. 그 어떤 마을에요.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또 여자가 한 동네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여인이요 길을 가는데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부가 기도 소리가 들려요. 창문이 열려 있었나 봐요. 과부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음식이 이제는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오늘 저를 위해서 주님 약간의 빵이라도 주실 수 없겠습니까? 주님, 먹을 것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들었어요.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는지 마켓에 가서 빵과 음식을 산 뒤에 집 문 앞에 딱 놓고 문에 노크를 땅땅 한 다음에 나무 뒤에 숨었어요. 노크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열었더니 그 앞에 빵과 음식이 있는 거죠. 앞에. 그때 그 여인은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로드 하면서 하나님 찬양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금방 기도했는데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할렐루야라고 막 찬양하고 있을 때에 나무 뒤에 숨었던 그 여인이 딱 튀어나오면서 아이고 이 한심한 여인네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져다 놓은 거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 이 사람아 라고 비아냥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과부가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해서라도 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을 사용해서라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블레셋 방백들의 그런 입술과 행동을 감정을 사용해서라도 다윗을 전쟁터에서 뽑아내셨고 그 다음에 시글라로 가서 자녀들과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고수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이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꾸 그러니까 세상을 따르라고 프레셔를 받게 됩니다. 나만 뭐 거룩해? 나만 뭐 예수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 타협하라고 프레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재정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미움을 당하고 또 외톨이가 될까봐 두려워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세상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모범의 삶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